예,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예, 행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상승곡선. 그렇죠. 상승곡선.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전력으로 막 그 활주로를 달려가잖아요. 쫙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날개를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이제 둥실 떠올라서 이제 올라간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전속력으로 달린단 말씀이에요. 전속력으로. 해서 그 전속력으로 달리던 그것이 만약에 중간에 삐끗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큰 일이 생겨나지게 되고 하는 이런 거죠. 해서 그러고 보니까 마침 저 친구가 공군 제대를 했는데요. 대신에 공군이라도 이제 하도 워낙 편한 데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아마 공군의 실상은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공군은 병사들이 한 번씩 활주로를 한 번씩 이렇게 쫙 이제 둘러본답니다. 각 일렬로 서가지고 쫙 지나간답니다. 하면서 뭐 조그만 거라도 활주로에 떨어진 거 있으면 다 이제 집어내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크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비행기 사고로 이어질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처럼 딱 이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이것이 그 탄력을 받아서 쫙 이제 달려가다가 탄력을 받아서 둥실이 떠오르게 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이 있단 말씀이죠. 해서 그 타이밍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바짝 딱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이제 큰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이게 흐지부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제가 어느 분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들깨하고 다르게 참깨가 그렇다면서요. 참깨가 이게 한꺼번에 쫙 펴가지고 한꺼번에 추수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추수하는 게 이게 참깨라면서요. 해서 이제 그때를 놓치면은 이제 그건 이제 뭐 안 되게 되는 이런 게 참깨라면서요. 예. 이렇게 그 시간, 그 기회, 이거를 탁 잡아가지고 탁 치고 올라가면 좋은 일들이 이제 있지만 그걸 놓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로 지금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지간인데 교회가 이제 점차 자꾸 이제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많이 늘어나고 사람의 머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진다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이제 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한물을 끼얹는 일이 하나가 탁 벌어진단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요거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 우리들은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요. 공산주의가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서 본을 떠가지고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쑥 툭 튀어나온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있는 사회 풍토예요. 성경에 있는 조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론인 것이냐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렸던 것이죠. 퍼뜨렸던 것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 교묘하게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이란 말이죠. 이론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이론이에요. 이론 자체로는. 그런데 이 이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적용을 해서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이제 좀 아쉬운 일이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바로 사회주의 모형의 원형이에요. 사회주의의 원형이에요. 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재산들을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다 팔아버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다 팔아버리고 그 재산,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공동체에다가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관리하고 운용을 하면서 그 모임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공동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이게 사회주의란 말씀이죠. 초대교회에서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해서 너도 나도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도 나도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태일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와서 이제 강의도 해주시던 그런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지금 그 교인은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공동체 모형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30몇 개의 가정이 지금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학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경제 생활은 이제 밖에 나가서 하지만은 생활에 이제 와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살림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창세기 사도행전 5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은혜 받고서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길 바래요. 나도 그 공동체에 가입하길 바래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자기 재산들을 다 이제 팔아가지고 와서 들어오고 하는 중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 봐라.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거 뭐 나라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말이야 좀 괜히 뒷국자가 뜨끈뜨끈하고 말이야. 좀 이렇단 말이 있죠. 마치 똥장 문지고서 장에 가는 것처럼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그렇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러고서 이제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베드로한테 주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해요. 이거 뭐 노후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죠. 이거 뭔가 말이야 좀 뭔가 좀 너무 이게 내가 여기 완전히 푹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러니까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단 말씀이에요.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냥 솔직하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님 사실은 이거 내가 땅 팔아가지고 다 팔아주면 1000만 원인데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500만 원 정도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500만 원만 내놓을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님 내가 바가지 썼어요. 바가지 써가지고요 이게 1000만 원짜리 땅인데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그냥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500만 원 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 정말로 그 땅값이 대충 계산해서 1000만 원인데 너 왜 500만 원밖에 안 내? 베드로님 얘기했잖아요. 이제 바가지 썼다니까 사기당했다니까 완전히 사기당했어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 한쪽에 챙겨두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는 아무래도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향하여서 역행하고자 하는 거짓을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넌 죽어야 되겠다.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지금 죽어버리면 베드로가 뭐 한마디 뭐 이렇게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거 툭툭 이제 말만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나가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껌에다가 이제 가서 장사를 지내고서 들어오는 중이죠. 그런데 그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모르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심히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삽비라야, 예 베드로님, 네 남편이 땅을 팔긴 팔았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차피 부부지간에 서로 간에 이제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예 베드로님 그거 우리 있잖아요. 완전히 사기를 당해도 완전히 당해가지고요. 우리가 막 이런 거짓말을 여전히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 그렇다 한다면은 너희 남편을 장사 지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너도 메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 일이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를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장로교 정치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험적으로 제네바 자체를 그 도시를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 보려고 실험을 했었어요. 종교개혁 때, 초창기 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도시를 이제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사형시켰었어요. 한 사람을 사형을,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엄격한 법 적용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한 사람을 사형을 시킨 거긴 하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후대에 칼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칼빈의 어떤 그런 완고한 법 적용,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람을 사형시켰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두고두고 칼빈에 대해서 칼날을 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두 사람이나 그것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참 칼빈의 경우를 보더라도 베드로는 지금 큰일이 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법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도리어 어떻게 하시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더욱더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실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요. 나훔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밀고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뒤꿈치를 들고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소 닭 보듯이 한다고 하죠? 예. 왜 소가 왜 닭을 보듯이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소하고 닭하고는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닭이 거기 있든 거기 없든 신경도 안 써요. 소는. 그렇지만 어미닭은 병아리에 대해서 병아리가 어디를 간지 늘 보면서 쿵쿵쿵쿵 쫓아다니고 끌어당기고 이게 어미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미닭은 병아리에 대해서 어미고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와 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질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나 마찬가지냐면은 소와 닭과의 관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고 우리들은 닭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말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미닭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미닭의 그 자식인 병아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병아리들이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갈 때 어미닭이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게 무슨 사랑의 어미닭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다를 참아 못하여 자식을 망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아이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잘못한 것은 이러해서 잘못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때려야만이 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가지고 아유 그래 알았어 그래 잘했어 무조건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게 무슨 사랑의 부모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아시겠죠? 어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내어버려두면은요 암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양가 목자라고 하는 제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책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고요. 양가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양이 있어요. 꼭 그렇게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는 그 잡아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처음에는 혼자만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다가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양들까지도 같이 데리고 뛰어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동물은 야생 상태에서는 한 시간을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만큼 약하디 약한 게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뛰어나가면은 목자는 늘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녀석 없어졌네? 아무리 많은 양이 있더라도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도 자기 양을 분명히 알아내고 100마리의 양이 있는 중에도 어떤 양이 없어졌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참 목자의. 그러면은 목자는 누가 어느 양이 뛰쳐나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양이 뛰쳐나가면은 어느 곳에 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면 분명히 거기에 그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을 붙잡아다가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옆에서 뛰어나가지 않는 다른 양까지 꼬드겨서 같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는 피니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양의 목에다가 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데리고 오고 할 수 있는 만큼 찾아오고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구출해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쳐나가고 다른 양들까지도 같이 데리고 뛰쳐나가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목에다 칼을 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측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런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예루살렘 공동체, 나의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노무해진 이 상황 속에서는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서 질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사람을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교묘한 마귀 사단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 마귀 사단의 괴계 가운데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귀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가 임한다고 한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질투를 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자리 잡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아울러서 우리들에게는 하늘에서의 상급이 더욱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행악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이 모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즉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각자의 달란트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뭐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고 말이야 나 하나쯤 교회에 없는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스캔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더러 있어요. 예. 그런데 아니란 것이죠. 그거는 어느 개그맨이 하는 말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어느 개그맨이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자격지심에 쌓여있는 본인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욕심,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다 그 달란트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는요. 목회자나 몇몇 중직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다운 리더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회자나 중직자들만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서 일을 하시느냐? 아니죠.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 겨우 그거 가지고 말이야. 나는 몇십 년인데 말이야. 조용히 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빌립보 2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은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직분이 뭐야? 그거 가지고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아니란 것이죠. 서로가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수르의 그 대단한 장군이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임금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상대는 임금이다. 나의 레벨이 이 속국의 레벨, 이 임금의 레벨이다. 라고 해서 임금에게 찾아오는데 임금은 도리어 지방에 어느 동네에도 있는지도 헷갈리는 그런 아주 조그만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선지자한테 나하만 장군을 보낸단 말이죠. 나하만은 이미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대체 나는 임금을 만나러 왔는데 임금이 말이야 자기가 알아서 일을 처리를 해줘야지 왜 나를 보내는 거야? 이런 괘씸한 지고 지금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지만은 나중에 너 두고 보자. 아마 나만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심리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져요. 짐작이 되어져요. 왜 그래요? 지금 나만은 나는 높은 존재고 너는 낮은 존재야.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조그만 벽촌에 살고 있는 선지자한테 보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도 이제 꼭 참고서 갔는데 이놈의 선지자조차도 나를 장군의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사환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요단강에다 7번 씻으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냐고 말하고 완전히 푸대접을 하더라도 보통 푸대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하만 장군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어놓기 위해서 그리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옆에 부하 한 사람을 아주 현명한 부하를 하나님께서 나하만에게 붙여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아유 장군님 맞습니다. 장군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건데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장군님 가가지고 그냥 단큰에 그냥 요절을 내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나하만 장군의 교만한 마음, 나하만 장군의 이렇게 뿔같이 이렇게 딱 솟아 올라와 있는 그 단단하고 견고한 마음, 이 마음을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부드럽게 녹여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하만이 그래? 알았어. 그럼 어차피 믿자야 본전이니까 내가 요 녀석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고 두고 보자. 그리고 야 너 잘 돼. 7번이야. 딱 7번이야. 8번도 안 돼. 7번이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보다도 더 피부가 고와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뭐 때문에요? 7번을 들락날락하는 그 겸손함, 들락날락하는 그 순종의 마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아유 저 사람은 저 말에 교회 나오면서 얼마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고 참네.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그 뿔같이 쏟아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병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 같지 아니하게 우리들에게 참 감사하게 나만 장군만큼의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누가 견뎌내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자기의 잔꾀로 베드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저 무식쟁이 말이야, 저 순 말이야, 그물질이나 하던 사람인데 말이야, 저게 저기 말 지도자라고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란 말씀이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욕심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맺고 푸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겸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맺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질 때 말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의 스스로를 얽어매므로써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교회를 향하여서 큰 행악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로 삼아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행악자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더라 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그때 막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렇게 할 때였었는데요. 동계수련회를 중고등부 애들하고 동계수련회를 이제 기도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 이제 여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설교를 제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맡고 있는 전도사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으로 제가 그럴듯한 설교 원고를 하나 이렇게 봐가지고서 그걸 이제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는데 들고 갔는데 부장님이 이제 예배인으로 가는데 부장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집사님 제가 복도에서 원고를 조금 더 좀 검토를 하고 있을 테니까 부장님께서 예배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다가 성경 봉독 끝나고서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하시면 제가 그 소리 듣고 들어올게요. 이렇게 이제 부장님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복도에 서 있는데 정말로 가슴이 그렇게 콩닥콩닥 그렇게 뛰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날 때도 그렇게 가슴이 안 뛰었는데 그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남의 설교 가지고 살려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부장님이 뭐 피해가 쏟는 시간이죠. 이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한 50명이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한 손에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한 손에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있는데 원고 내용이야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원고를 이렇게 찢었어요. 찢었더니 애들이 이제 이렇게 쳐다보죠. 왜 그래? 내가 뭐 하는 거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 내 거 아니야. 남의 건데 내가 설교 준비 못해가지고 남의 거 빌려왔어. 미안해. 내가 이거 도저히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리고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원고 없이 그냥 설교할게. 이러고서 이제 동계 수련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3박 4일 동안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참, 보세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리숙하고,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죽을 쓰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전도사는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그때 6학년짜리들이 이제 곧, 졸업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등부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냥 6학년 아이들까지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수련회 시작할 때는 뒷줄에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막 희덕거리고 이렇게 하던 애들이었었는데, 얘네들이 3박 4일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놈들도 다 그냥 벙벙 뛰는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사는 남의 설교 가져가가지고 막 그냥 앞에서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리숙하고 막 그렇게 뭔가 부족하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니까, 그 덕분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중고등부 회장하던 녀석이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제 부천에 있을 때에도요, 지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시켜주고 이래요. 그게 1년 있었거든요. 그 짧은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전도사가 착하고, 전도사가 유능하고, 전도사가 훌륭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앞에 서 있던 어느 전도사가 이렇게 역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와 삽바리아처럼 그렇게 거꾸로 갈 것이냐, 우리들 스스로의 결단의 문제있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히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어지도록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진실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심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도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 참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